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세상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많이 발전하고 변합니다. 그러나 영원토록 변치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행복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고 하나님을 떠나 마귀의 종으로 전락해 버렸어요. 그때부터 인간은 모든 어려움과 불행하게 살다가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의 많은 하나님께서 인간 스스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시고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이제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내 능력과 내 뜻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비밀을 아는 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8절에 보니까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가 그들어가 하는 비밀이 깨달아서 믿고 구원을 받은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한 것도 아무것도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 보니까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그들 주라 신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성령께서 우리 역사하셔서 우리가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분을 믿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냔 말이에요. 왜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냔 말이에요. 이걸 아는 거예요. 거의 기독교 신자 이거 몰라가지고 예수 믿고 그냥 왕장해서 사단의 속임수에 12가지 계략에 속아서 지멋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지구의 재앙이 계속 임하는 거예요. 이 지구의 재앙은 사단의 작품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목적을 망각하고 사단이 만들어 온 함정과 틀고 올무에 빠져서 이게 인생 전부냥 거기에 몰입해 살아가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하나님 원하시는 오늘을 살라고 그랬어요. 왜 오늘을 강조해야 되느냐? 과거의 결과가 오늘이에요. 그럼 내가 오늘을 어떻게 사냐에 따라 가지고 미래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오늘을 불신앙 속에 살면 미래는 반드시 재앙 속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오늘을 믿음의 삶을 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래는 성공자의 자리에 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내가 믿음의 삶을 유지하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를 찾아 살아가느냐, 성령의 인도를 받느냐, 아니면 사탄의 인도를 받느냐, 그거예요. 이거를 발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영적 문제 딱 오면은요, 내가 사단에게 속는 사단의 신분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지 구분이 안 돼요. 그걸 보고 영적 문제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내가 지난주에 말씀 보면 오늘 내가 오직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는 해답을 얻는 그 순간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답을 얻으니까. 그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과거가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그걸 갖다 과거 치료해. 영원군 받죠. 과거의 저 재앙 속에서 살아야 될 것을 해방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살라고 하는 계획이 이제 깨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오늘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뭘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할 일은 단순히 하나님 자녀가로서의 신분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지. 그럼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제가 이제 영화를 한번 쭉 보니까 이 공무원이, 혹시 공무원이신 분들은 여러분들 시간이 아니니까 이해하시고, 공무원이 자기 신분을 망각하니까 범죄에 앞잡이가 되어버려요. 조폭들의 끈앞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이거 왜 그렇습니까? 공무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신분 권세를 모르는 거예요. 군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군인의 신분 권세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 적이 알고 뭡니까? 속이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 자녀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택하여 자녀 삼으셨구나, 그래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성령 충만 주세요, 그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러면 이 언약 가지고 가면 그 아무것도 무너지게 돼 있고, 천사의 보호를 받게 돼 있고, 천국 시민권자 나온 배경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뭐가 나옵니까? 증거가 나와요. 아, 저 사람 뭔가 달라졌네. 그 증거를 남이 보고 아는 것을 보고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아간다 그러는 거예요. 어디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전도자의 라고 하는 삶이 다른 사람 보고 인정이 되어야 돼요. 그걸 보고 발자취라 그러고, 그걸 보고 모델이라 그러고, 그걸 보고 본이라 그러고, 그걸 보고 작품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미래는 어떻게 됩니까? 나온 대로 잖아요. 응답이 렘넌트의 모델이 되고, 또 여러분들 만난 사람들이 치유를 받고, 또 TCK가 눈에 보이고, 또 전도의 문이 보이고, 그래서 내가 만난 그래도 전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목적은 뭐냐? 13절로 1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나왔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원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오실 줄 믿습니다. 여기서 뭐죠? 나온지라. 안 나오면 소용이 없어요. 불러도 안 나오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원하는 자리에 내가 가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내가 가야 돼요. 이때 12를 세우시고 첫 번째 중에 뭡니까?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임마누엘 비밀을 누리는 거잖아요. 원하는 자들 부르셔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신다는 것은 원하는 자들을 불러서 나온 자, 순종한 자를 통해서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축복 받는 답이에요. 그러면 임마누엘이 뭡니까? 3절 8절에 지금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와 계시잖아요. 그럼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그래 약속했잖아요. 4절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마음에 증거를 가지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네가 되어야 한다가 아니고 되리라. 성령 충만 받으면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께서 성령을 함께 하신 그 증거가 나타나서 다른 사람이 보고, 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답네라고 하는 게 인정이 되어지는 것이, 그게 모델이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응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건 뭐냐? 사도행전 14절이에요.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제자들이 12제자와 거기에 70인 제자와 렘넌트도 있고 여자들 있었단 말이에요. 모여서 간절히 기도에 힘쓴 거예요.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 날 오순절날이 임을 이뤘단 말이에요. 뭔 말입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니까 바람과 불 같은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한마디로 뭡니까? 성령의 본능을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받아야 내가 누군지 알아요. 성령 충만 받아야 내가 왜 사는 이유 알아요. 성령 충만 받아야 하나님에게 주신 사명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 안 받으면요,
사단이 속임수가 내 생각, 삼육십일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에 들어야 돼. 내가 해야 돼. 물질이 전부야, 돈이 전부야, 세상이 전부야. 그리고 이름이 나야 돼, 성공해야 돼, 알아줘야 돼. 여기 딱 갇혀버려요. 그건 더 무너지는 거.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오는 결과가 뭐냐? 성령 받으면은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잘 알잖아요. 뭔가가 내가 성령 역사로 기쁨이 넘쳐요. 그래.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기뻐가지고 춤춘 적 있습니까? 예를 들면은 막 노래되면 막 기뻐가지고 막 이렇게 있어요. 주로 이제 처음 예수 믿을 때 그런 게 많이 나타나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내 주변의 고통과 고난과 문제와 사건과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하나님이 뭔가 이유가 있어 주셨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감사구나. 그래. 그게 뭡니까? 기도가 되어진 거. 하나님, 이러한 일들 통해서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이러한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란 뭐냐?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하면 감당하고, 어떻게 하면 순종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말씀의 성취 속에 있기를, 응답 속에 있기를 원하는,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과 또 한 가지는 많은 거 필요 없어요. 9가지 나와 있잖아요. 갈라디아 5장 21절 23절에 성령만 나오는데 그래, 하나님 사랑이 뭔지 깨달아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들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별로 없어요. 고생하다 지옥 가야 돼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지옥 가야 돼요. 내가 영화 하나 봤는데요. 요즘 영화가 주로 이제 그 범죄 또는 권력 돈 이런 거 연결되잖아요. 해본들 나중에 공허해가지고 쓸쓸하게 죽어요. 그게 인생입니까? 저는 예수 믿기 전에 30대 되면서 20대 후하면 30대 예수 믿기 전까지 그 고민했어요. 인생이 뭐냐? 고민하다 예수 믿고 만나니까 부족하고 연약하고 준비도 덜 된 사람이지만 여기까지 하나님 오게 온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았지만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성령의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내정하라 말미암아 모든 원죄, 자범죄, 조상이 우상 숭배한 죄에서 용서받은 거지 죄인이 아닌 게 아닙니다.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의인이라 인침을 받단 말이에요. 의인이라고 하나님께 인정하신 거죠. 그럼 뭡니까? 이 십자가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내가 구원받아 너무 기뻐. 이거 희락. 성령 역사를 보니까 마음이 문제 평안해, 화평. 그래야 내가 평안해, 다른 사람이 평안해 보을 잘하잖아요. 여러분들 저를 잘 알잖아요. 제가 마음이 좀 평안하면 얼굴도 좀 웃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뭡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죠?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중에 은혜가 뭐냐? 성령 충만입니다. 그럼 성령 충만이 뭐냐? 뭔가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을 줘가지고 마음이 편하고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이래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지요. 내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받았지요. 마음이 하나님 평안을 얻지요. 그러면 누가 내게 좀 잘못한다 할지라도 인내 기다리죠. 오래 참잖아요. 참을성이 없다. 영적 문제예요. 근데 답은 뭡니까? 성령 충만하면 돼요. 문제될 거 없어요. 그러면 내 주변 사람 볼 때에 자비, 복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자비란 왕이 그 죄인에게 용서하지 못할 죄인에게 사랑을 베풀어서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해방시키는 거예요. 죄에서. 그러면은 다른 사람 볼 때 이런 게 긍휼한 마음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 나도 이런 내가 구원받아 누구를 탓하리요? 하나님, 저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서 성령 깨닫게 성령 충만 주세요. 성령 끝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내가 도울까? 양선.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저를 도와줄까? 양선. 근데 하나님이 내게 그리고 사명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일이라면은, 교회가 원하는 일이라면 내가 부족하지 충성하리다. 그거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건이 생겼어요. 하나님 뜻을 하고 조용 부드럽게 온유하게 받아들이고, 막 속에서 말이야 아닌 것 보고 막 불이 열나고 끓는데 절제. 만일 내가 이걸 표현하고 나는 화풀이가 되어가지고 했지만 상대방이 마음이 상할 것 같으면 하지 말자. 그거예요. 그게 누림이에요. 누림. 우리가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직 내가 성령 충만 주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성이 9가지 열매를 준 거예요. 이렇게 깨달아 준 거예요. 메시지를. 그럼 두 번째는 뭐라 했습니까? 전도도 하며. 우리 전도 돌리기 전도 아닙니다. 그건 이제 훈련하고 연습하고 체질 바꾸는 거지. 진짜 전도는 뭐죠? 나봐봐라요. 그걸 플랫폼이라고 그걸 파서망대라고 그래요. 오면은 복음 얘기하면 그게 안테나예요, 그게. 그럼 여러분들이 한마디로 여기 나오는 거죠. 망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전도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뭔가가 말을 안 해도 풍기는, 그때 향기가 넘쳐나야 돼. 그게 망대예요. 저 사람 보니까 뭔가가. 이번에 그저 CU를 가가지고 물건을 샀어요. 음료수를 사가지고 짜고 왔는데 카드를 내가 놓고 왔네. 집에 생각이 나가지고 딱 보니까 띵또 카드를 쓴 거예요. 없어. 그래가지고 쫓아갔네. 많이는 안 썼어요. 9,600원을 썼다. 3번 쓴. 마음이 약한 친구라 가지고 쓴 사람이 외국인이니까 3,000원, 3,600원 썼더라고. 싸니까 또 써. 이런 모양이고 가게 왔다가 가니까 그 나보다 한 몇 살 더 먹은 할배가 이제 가게를 봐요. 그 얘기를 하니까 이거 쓴 걸 안다는 거예요. 이 친구를 좀 불러가지고 좀 그렇게 하다가 아니다. 혹시 모른다. 그래서 내 번호 주고 알면 이 사람이 오면 얘기해라.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전화번호 와서 돈을 받아놨다는 거예요. 아직 안 갔습니다, 내가. 9,600원 있고 카드는 찾아왔으니까. 그때 저는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혹시 이 사람이 다민족인데 지금은 내가 만날 수 있고 그렇지만 이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이 혹시 아니고 문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 속에 제가 그냥 좋게 언제가 좀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열려고 산에 올라가다가 내려오다 그랬으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원래 최성태 승질 같은 거 어떻습니까? 이놈의 시끼리 원래 카드 갖다 써가지고 돈 100원을 써도 그거 걸려요, 그죠? 근데 오죽하면 썼겠나 싶은 생각 들고 그래. 멀리 가려고 합니까? 전대으로 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할배가 나이를 물어보니까 내가 처음에 화가 나가지고 그러다가 미안하다 이래가지고 사귀나야 되지. 왜? 똑같이 늙어가는데 예수 믿으면 안 믿으면 지옥 가야 되잖아요. 그거 해가지고 다 좋게 해가지고 그래. 그랬더니까 이 양반도 아주 풀어져가지고 아주 분명히 내 나이도 밝히고 신분은 안 밝혔어요. 신분 밝히면 선입견 가지니까 나도 나이 들어가 저기 와 산다고 이래가면서 그래 얘기했단 말이에요. 눈이 어디 있어요? 전도도 하며 이 말씀을 준비해놓고 있는데 이게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사도행 2장 4절 4절.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모이면 기도하고 던진다는 거예요. 왜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에 대해서 신학을 하시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하나님은 왜 주의 종을 세웠습니까? 그 교회에 하나님이 종을 세운 이유는 그 교회를 이끌어가라고 세운 거예요. 물론 저 같은 담임 목사님들이 때로는 실수도 있고 좀 부족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담임 목사의 모든 것은 하나님 책임집니다. 여러분 기도만 하시는데 이 담임 목사 지금 하나님 데려가 버리면 돼요. 아니면 깨닫게 하셔서 더 큰 좋은 것을 주신다니까요.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응답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이걸 아시면 돼요. 담임 목사가 어쨌든 절대 건드리면 그냥 기도하는데, 아버지 우리 목사님이 요즘 조금 나이가 들어 조금 망령기가 와는 좀 왜 그래요? 아버지가 정신 차리게 만들어요. 맞죠? 그래서 모이면 그 당시 포럼하고 그랬잖아요. 왜 했습니까? 말씀 응답 나누는 거예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짐 전도하고. 어느 소문 났습니까? 주변에 칭찬받는 사람이 됐잖아요. 칭찬을. 여러분들 칭찬받는 사람들이 축복합니다. 칭찬을 많이 했더니 저 사람이 소만인교회 성도네?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지사님이고. 소만인교회. 어느 분을 내가 이제 어디 갔어요. 누구라 얘기하면 또 누구 얘기한다 그럴까 봐 갔더니 날 보더니 그래요. 그분이요. 너무 와서 잘해주시는데 목사님 보니까 알겠네 이거를. 내가 속으로 내 인상이 별로 나쁘지 않은 모양이구나. 너무 그 가게에서 그분을 굉장히 칭찬을 했는데 너무 좋다고 얘기했는데 내가 담임 목사를 얘기하니까 딱 목사님 닮았대요. 왜 아멘들 안 하세요? 내가 만약 이상하게 보였으면은 목사님은 저런데 그 성도는 왜 그렇지? 이럴 건 아닙니까? 근데 너무 그래 잘해주는데요. 그 옆에 누가 들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밖에 나갈 때 신분이 노출되면 내가 자격을 굉장히 합니다. 왜? 신분이 노출 안 될 때는 되게 이제 뭐 이렇게 이제 그렇지만 그래도 애씁니다. 자, 이렇게 은혜를 받고 나니까 사도행 3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으니까 2장에 응답 받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안진뱅이를 딱 보이는 거예요. 40년 된 안진뱅이가 저 사람이 복음이 필요하구나. 용돈이 한마디로 구원하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고 봉사가 필요한 게 아니구나. 저 영혼에게 복음을 준 게 되겠구나. 주목하여 바라봤단 말이에요.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보세요.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내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 내가 은혜 받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잖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걸어라. 손을 딱 잡으니 뻘떡 일어난 거예요. 이 하나 때문에 절제 예루살렘은 3,000명이 이제 확 일어난 거예요. 이 기적 때문에. 여러분들이 작은 전도 하나가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방황하는 영혼 답을 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랬더니까 또 사도행 8장에 보면은 빌립 집사가 아무도 가지 않은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갑니다. 한마디로 북한에 가는 건 마찬가지예요. 어느 RT에서 나온 친구가 북한에 탈북했단 말이에요. 몇 번 탈북하고 그래가지고 나온 사람이 졸업하고 나중에 자기는 준비되면 북한으로 다시 들어간대요. 인천에 있어요, 그 사람이. 그 말 듣고 네 진짜 복음 깨달았구나. 진짜 복음을 알면 이유가 필요 없어요. 아갈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아멘. 아갈골짝 빈들고 안 가려고 그러네. 그 말은 그만치 어려운 곳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빌립 간 거예요. 가서니 복음을 얘기했더니까요. 안진뱅이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정신이 치유되고 큰 기쁨이 그 성에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주변에 조그만한 관심 가지고 조금 잠시 복음 전에 그 사람이 예수 영접하면 그와 같은 사마리 성 같은 기쁨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 여러분들 그래서 부른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있는 거. 복음 어떻게 하는가? 처음에 서론에 한 거 그거 얘기하면 돼요. 이제 제가 어떤 성경 공부하는 자리에도 바꾼 게 십자가 복음을 얘기하기로 했어요. 지난주에 실천했습니다, 제가. 많이 가는 건 아니고 내가 만난 사람들을 했어요. 그래 같이 쓰고 같이 적고 간단하게. 사도행전 9장 30절 41절에 보니까 이 다비다는요 옷수하는 사람, 지금은 세탁소 하는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보통 사람이 서민이에요. 그런데 이 세탁을 하면서 주변에 얼마나 영향을 끼쳤는지 이 사람이 죽으니까 온 동네가 그냥 통곡바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베드로죠. 베드로가 가지고 살렸잖아요. 뭐 베드로 살렸으면 하나님 은혜죠. 증거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부자가 영향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가난하다고 영향 못 줍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성령에게 붙잡히면 된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에도 영향을 주는 사람인 줄로 믿어서 바랍니다. 성령에 붙잡힌 바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절제가 되고 내가 다른 사람 말하면 살리는 말이 되는 거예요. 저도 결국 그렇더라고요. 내 마음이 많이 상하고 내 많이 말이 힘들고 내 그러니까 말이 뭡니까? 남을 상처 주는 말이 티나버려요. 이거 목사인데도 잘 못 깨닫겠더라고요. 어느 날 하나님 은혜로 딱 깨닫고 나니까 그래, 내가 35년 6년 전에 죽었어야 될 나이인가. 근데 하나님은 살았잖아. 이런 생각 들어가니까 좀 마음이 그래요. 그래서 그래, 제로에서 출발하자, 새로 시작하자. 그래가지고 보니까 염색했지. 왜냐면 할배가 얘기하니까 주책맞은 소리가 들려가지고 까만 머리 하니까 얘네라고 하니까 자연갈색 딱 하니까 괜찮아요? 괜찮아 하면 이거 해줘요. 그럼 제가 변화가 일어날 때는 뭔가 결단하는 그런 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하려고요? 내 남은 생이 여러분들에게도 이제는 좀 본이 되자. 그다음에 본이 안 될 것도 있었지만 그럼 과거는 묻어버리고 본이 되고 나를 보는 렘넌트들이 우리 목사님 닮고 싶다라는 말을 듣고 싶고 우리 교회 중직자들께서 우리 목사님 그래도 목사님을 인정하는 그런 목사가 되자. 훌륭한 게 아닙니다. 자라나는 게 아닙니다. 그거 아니고 그냥 그래도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했던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요만큼 전달되기 위해서 제가 갱신을 하려고 지금 몸부림이 저는 기도입니다. 치고 있어요. 때로는 저도 영적 문제 있어서 흔들려요. 그러다 또 왜 흔들려도 그리도는 그리도입니다. 그죠? 내가 마음이 아파도 그리도는 그리도입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는 거. 예수는 그래서 안 변합니다. 이분이 성령 나와 함께 하시고 이분이 나에게 부르신 목적이 분명히 주셨는데 뭐가 문제가 돼요? 이때 사도신경에 가면 바울이 귀신 들려 점점 여종 고친 걸로 인해 가지고 감옥 갔어요. 억울하잖아요. 근데 억울한 때가 다 하나도 안 됐어요. 하나님 계획이 뭐지? 로마 시민권을 내면은 감옥 안 들어가요. 근데 아니야다를 그 안에 신라가 찬송하는 중에 옥문이 열리고 막 그러니까 간수가 자살을 해요. 지금 교도관이 자살하려고 그래요. 놓친 줄 알고. 그때 말리잖아요. 우리 여기서 걱정하지 말아라. 그거 어떻게 됩니까? 지난주에도 성경 얘기했잖아요. 아주 유명한 성경이죠. 주 예수를 믿더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바로 그 집에 가서 복음 전해가지고 온 가족이 복음화 됐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 바울의 모습을 봐야 돼요. 내 잘못 없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혹시나 있을까 하고 찾는 거예요. 그 일은 뭡니까?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없이 내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 내 감정이 내가 여기 떨어잖아요. 이게 사탄에게 속는 거예요. 여러분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사탄이 오면요 어떻게 약점만 보이면 끌어내려요. 제가 목사인데 쏘가보니까 약점만 있으면 빨려 들어가면 정신 없어요. 다 맞는 것 같아요. 스스로 합리화를 시켜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택함한 사람들은 어느 순간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정신 뻗어 차려요. 감사하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어디에 도전해야 됩니까? 내 인생이 떠나간 뒤에 로마 16장에 나오는 전도의 별명 중에 하나가 나의 이름으로 남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럼 우리 교회 누구누구 장로님은 정말로 보호자요, 식주인이요, 동역자요, 정말 수고한 분이요, 그렇잖아요. 친척 같은 분이요, 인정받는 분이요, 사랑이 많은 분이 이 말이 여러분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보니까요. 이런 중에 보호자가 있어요. 동역자가 있어요. 일곱 별명까지 있어요. 바로 뭡니까? 여러분들인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나에게 7가지 별명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세 번째, 그런데 왜 15절에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마귀라는 놈이 호시탐탐 노리고 저는 속여요. 참 속이거든요. 근데 이미 우리는 승리했어요. 승리했기 때문에 속지만 하면 돼요. 설령 속았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다시 일어서면 돼요. 마가복음 30절에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신 이유가 뭐냐? 에베소 6장 10절에 보니까 사탄이 세상의 전 정사와 권세를 사로잡고 어두움의 세상을 주관한다고 그랬어요. 어두움의 세상은 범죄 집단 이런 거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마약 그리고 참 우리나라 문화가요. 참 우리 청소년들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게, 제가 어느 시리즈를 일부러 봤어요. 쫙 문화에 대한 걸 보니까요. 이태원 문화를 보고 어디 겁니까? 저 대학가 거리 문화를 보니까요. 와, 사단의 문화가 판을 쳐요. 근데 거기 애들이 밤 미친 듯이 놀아나는 거거든요. 저건 아닌데. 여기에 우리 아이들이 무방비로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다 쏘가요. 다 무너져요. 그럼 어떡하려합니까? 무너진 다음에는 그만한 고통이 따라야 돼요. 내가 아프기 전에 건강관리해가지고 아프질 말아야지. 아프고 나면은요, 맹장 걸리면 맹장 때문에 수술을 해서 아프죠. 내가 같은 뭡니까? 쓸개 띠낼 때 아프죠. 다 고통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을 사로잡고 번세자를 사로잡고 돈 가진 사람을 사로잡아가지고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속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 전도자께서 12가지 그중에 함정 얘기한 거예요. 그 틀, 한국인의 기독교의 30%가 제사 지내고 30%가 점친대요. 요즘 타로점 본대요. 조사한 게. 애들은 심심풀을 말도 못하게 다 보고 뭘 의미합니까? 정확한 올바른 복음을 각인 뿌리 체질을 못 시켜주면 그런 결과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서 5장 8절에 뭡니까? 너희 대적 원수 마귀가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고, 사탄 마귀가 노리고 있으니까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그랬잖아요. 염려할 때 들이닥치는 거예요. 걱정할 때 들이닥치는 거예요. 불신할 때 들이닥치는 거예요.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7절에 보니까 야고보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기서 난 왜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러는지 좀 묵상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복종을 해야 돼요. 이 순종은 복종입니다. 복종하고 순종 차이가 뭐죠? 순종 따라가는 거예요. 복종은 그냥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제 말씀이 아닙니다. 제 말씀 참고를 하고 성경 구절에 있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늘 마귀를 멸하라는 거예요. 마귀를 멸하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거든요. 성령 충만 받으면은 마귀가 우리를 쏘기로 해도 우리가 여러분들이 안 쏘는 줄로 믿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령 받으면 마귀가 못 쏘겨요. 덤비지를 못해요. 답은 나와 있죠. 요한복음 10장 33절에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미 우리 이긴 싸움을 달려가는 거예요. 요즘 보면 나와 이긴 싸움, 이미 승리한 싸움을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인정 못하는 내가 늘 당하는 거예요. 늘 당하는 거. 12가지 전략에 다 여러분들이 고민 한번 좀 묵상해 보실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창세기 3장, 6장, 11장 어느 것에 내가 잘 쏘는가를 좀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나를 알아야 안 쏘가요. 그래서 빌립보 2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끝난 거예요. 근데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느냐 아니면은 그냥 고백하는 차이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내 믿음대로, 여러분을 믿음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건강이 안 좋은 사람에게는 건강의 축복을. 제가 오늘 서빈이가 안 나왔다 그래가지고 바로 이제 기도문을 보냈어요. 보내고서는 딱 했으니까 감사합니다 왔더라고. 100일 기침이 나가지고 못 왔는데
제가 이제 얘기하는 기도다. 이거 읽어라. 기도라 그냥 읽어라. 읽다 보면은 기도가 되져요. 자, 결론 믿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렘넌트의 망대가 되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그럼 말이 나의 언행이 렘넌트에게 본이 되고 모델이 되고, 그리고 그들에게 뭡니까? 소망이 되고 유익하고 살리는 메시지가 되어야 돼요. 내가 오늘 렘넌트에게 얘기했는데 어쩌다 보니 나도 모르게 불신앙하는 얘기 또는 그 사람 실망하는 얘기, 갈등하는 얘기, 좀 그게 여러분들 조심해야 됩니다. 그거를 성경에 뭐라 비유했는가 하면은 연자맷돌을 메고 바닷속에 뛰어드는 거라고 그랬어요. 남을 그걸 실족해 하는 거잖아요. 물론 성령의 아이들은 그거 보고 안 속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하는 말이 렘넌트들이 실망시거나 갈등하게 하거나 낙심하게 하는 말은 여러분들이 삼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사는 길이요. 여기 렘넌트 망대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 만나면, 우리 장로님 만나면, 우리 집사님 만나면 뭔가가 소망이 힘이 생기고 그래. 그래서 어느 선교사님은 렘넌트 잘못하잖아요. 괜찮아, 넌 렘넌트야. 이렇게 했는데도 그 아이가 나중에 전도자 됐어요. 나하고 호주 가서 같이 사진 찍고 이런 분이거든요. 지금 돌아가셨어요. 그분 특징이 뭐냐? 렘넌트인데 괜찮아. 그러던 끝 이렇게만 했는데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렘넌트 역사하면 끝나는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회의 망대를 세우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나는 교회를 살리는 자인가?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자인가? 즉 나는 피스메이커인가? 트러블 메이커인가? 딱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땅에 보내셔서 우리 하나님 사이에 화평의 다리를 놓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말이에요. 불신자에게 하나님과의 사이에 화평케 하는 다리를 놓는 사람이 전도자예요. 복음. 그 다음에 세 번째, 선교의 망대로 서는 인생. 나의 인생은 선교에 얼만큼 헌신하고 있는가? 과연 난 TCK에게 마음이 담겨 있는가? 지난주에 그 지아 엄마를 만났어요. 만나니까 교회를 에티오피아에서 다닌 분인데, 근데 복음은 심해요. 하나님, 쉬운 물은 간단한, 예수님 어디 계셔? 하늘에 계신다고 그런 거 보고 모르는 거거든. 설명을 쫙 하고, 그러니까 영접을 했어요. 시기는. 양반이 울먹하더라고. 그리고 지아가 보고 더. 한국말을 잘 못하는 건 지아가 옆에 통역을 다 해줘요. 그러니까 매일 만나재. 그래서 아이도 안 되고 월요일과 목요일 날 7시 반에 센터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아가 같이, 모르면 지아가 통역하고 또. 지아는 뭡니까? 에티오피아 안이점 먹고 한국말 하고 엄마 한국말 배우고. 근데 그 송도에서 이제 일을 하니까 주일날은 일을 한단 말이에요. 어느 분도 그러세요. 당시 주일날 일하면 오늘 하루 만난 이게 주일이다. 주일날 일부러 주일날 그래도 안 나오지 말고 선택을 잘해야 돼요. 말 못 나온 게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평상시에 하루 정도, 하루든 아니면 하루가 종일이 아니고 이 주일처럼 예배드리는 시간 있어야 돼요. 그걸 도와주는 게 다락방 말씀운동. 그래서 했더니까 대본을 얘기했어요. 거기다가 뭐냐, 구원의 길 바로 얘기거든요. 적어라. 적어요. 둘이서 막 에티오피아 말로 적어 막 적어요. 매주 할 거예요. 매주. 그럼 딱 사상이 되더라고. 어느 분 또 만났어요. 적어라. 왜 그렇습니까? 잘 아는데 각인이 뿌리 체질이 안 돼가지고 늘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렘넌트의 망대가 되는 인생과 교회의 망대를 세우는 인생입니다. 틀려요, 내용이. 선교의 망대로 세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을 깨달은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지금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하셔서 결단하고 도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은 할 수 있는 힘이 없사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